4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순환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의지하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구보 살피심의 은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2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당신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보 살피십니다. 구보 살핀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이고 손자 손녀를 내려다보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찬찬히 들여다보는 모양새, 그게 구보 살핀다 하는 거죠. 지극한 관심,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구보 살피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서로를 그런 자세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구보 살피면서 사는 공동체, 그런 구보 살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라 하고 나오죠. 남자를 행동의 주체로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꼭 써주어라 하고요. 또 그런데 그 여자가 재혼을 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거나 다시 이혼하게 됐거나 하면은 첫 남편의 아내로 다시 삼지 마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라고 4절이 이야기하면서 세 번역을 보니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쟁거리, 범죄거리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5절에 보면 기혼자를 징집할 때에는 신혼 가정은 징집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신랑을 군대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에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가정은, 또 특별히 신혼가정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채무자에게 담보를 챙길 때도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이어지죠. 6절에는 맷돌은 그 전부든 윗짝 하나라도 저당 잡지 말라 그래요. 그 집안에서는 그것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일 수가 있는데 그걸 저당 잡으면 생명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 이하에서 보니까 담보물을 잡을 때 그 집에 쳐들어가지 말랍니다. 이게 저당물로 이걸 잡아주세요. 그 주인이 가지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점령군처럼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니까 11절에 보면 채무자가 담보를 가지고 나오게 하라 그 얘기고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 담보물을 잡은 채로 잠들지 마라 그래요. 대개 이런 집에서 담보물을 잡을 때는 옷 하나 잡아오는 건데요. 그것은 그 집 사람이 밤에 덮고 잘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덮고 자면서 그 가난한 이웃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또 가난한 이웃이나 이주민에게 품삯을 줄 때에는 공의롭게 해라. 이게 14절 15절인데 무엇이 공의로운 거겠습니까? 억울하게 이 품삯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그날 그 품삯은 꼭 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특히 이주 노동자나 가난하고 어린 노동자들, 어디 하소연 하거나 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노동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7절도 보실까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또 과부의 옷은 특별히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구보살핌의 뜻으로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벌, 격리, 재판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공정하되 단호하라고도 가르쳐 주시죠. 7절 보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 유괴범은 인신매매범은 죽여라 하고 나옵니다. 악의 뿌리는 뽑으라고 그러시죠. 8절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뭐라고 가르쳐 주었냐 하면요. 철저하게 격리하고 또 그는 성찰하고 참회하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고 받아주고 하는 과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16절에 보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을 수 없다 하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죠. 무슨 연좌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빚을 자식에게 떠안기는 우리 사회에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땅치 않죠. 또 때로는 공정이란 이름으로 자식에게까지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끝절 사이에서 보면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가난한 자를 꼭 배려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20절은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 그리고 21절은 포도를 딸 때, 곡식을
다 거두어서 왔는데 밭에다가 곡식단을 하나 남겨둔 것 같다. 이게 생각이 나면 그거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딴 다음에 그 가지를 또 딸 거 없나 하고 뒤지지 말랍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그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죠. 그것은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남겨두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에 다 복을 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애굽에서 살던 때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당신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그 얘기가 되는 셈이지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애굽을 만들어서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자비와 공정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출애굽했다 하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죄의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공정하기 위해서, 자비롭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나 이런 비난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오지랖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또 한 주간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굽어 살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비 또 그런 사랑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고난 주간인 것처럼 살고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